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은 참 굉장히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여러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방송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BBC 방송국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택시 기사를 잡고 BBC 방송국까지 가자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때 당시 뭐 매스컴이 다양하지 않아서 윈스턴 처칠이 어떤 실물인지를 모르니까 기사가 사양을 하더래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가는 코스는 못 갑니다. 왜 그러시나요? 승차 거부신가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면 우리 윈스턴 처칠 경이 세계 통합을 위한 강연을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오지로 가면 방송이 들을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윈스턴 처칠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강연 듣기 위해서 뭐 택시 운행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줍니다. 주면서 이렇게 그래도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럼 갑시다. 뭐 처칠이고 뭐고 돈이나 우선 벌어야지. 돈 앞에 결정적인 돈 앞에 처칠도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조금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앞에 두고 왜 52주의 마지막 주에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줍니까? 이 말씀 포기할까요? 너의 사명은 인기가 아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너의 사명이지. 좀 부담돼도 예수님이 아마 그때 당시 사람에게 부담을 준 것보다 100분지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설교를 다 듣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천국이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하세요.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한 귀퉁이에 가면 그 뒷편에 한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할머니는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간간히 굶기도 한답니다. 그 할머니를 위해서 당신이 옷을 좀 몇 개 사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가지고 가고 약국에 가서 약도 좀 일반적인 약을 한번 지어서 가지고 가서 할머니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함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보일 겁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목사님의 지시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지시한 대로 다 했는데 천국이 안 보이던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형제님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떤 건지 설정이 잘못됐는데요. 천국은 주 안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같이 주 안에서 기도했고 주 안에서 찬송했고 주 안에서 나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국은 소유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이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것이 구별이 가는 곳이 이 세상의 문화라면 천국은 이것도 내 것도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만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당신은 지금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천국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게 나가온 부자 청년이 하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나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유명한 랍비들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게 하기 위해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유익하지가 않다. 시끄럽기만 하지 도움이 안 된다. 애들은 가라. 그들을 꾸짖었다고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되꾸짖으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꾸짖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꿈,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드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은 연결을 시켜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몸, 그 지식이 부족하고 몸이 자라다 말고 그런 스몰한 어린아이로 제한되지 않고 그 속에 어른들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배가 그 안에 숨겨 있다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천국은 영생과도 연결이 돼서 영생의 문제를 갖고 화두를 주님 앞에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이 청년이 굉장히 자만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상대적 우월주의에 빠진 청년인 것을 단박에도 느낄 수 있어요. 나만한 신자 있나 봐라 이거죠. 나만큼 완벽하고 경건주의에 있는 나만한 신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이것저것 검토하신 후에 아, 너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이만하면 그만이다. 더 이상 개발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합격증을 받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마음을 꿰뚫고 계신 직관력이 탁월하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응수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나한테 선하다는 것을 수식한다면 넌 잘못된 거다. 일단 그걸 지적해 주면서 네가 영생하기를 원하건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그저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자만, 자신의 완벽함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계명이 뭐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6가지 계명을 쭉 열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님, 저 그거 어렸을 적부터 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청년의 기대가 지금 어느 정도 부응될 수 있는 그런 기대죠. 됐다. 넌 합격이다. 넌 영생의 자격을 갖췄다. 더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딱 한 가지 결단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3가지 허물이 팍 드러나요. 3가지 약함이 드러나요. 3가지 모순이 드러나요. 첫째, 이 청년의 형식주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주문이 뭐였느냐면 네가 영생을 하기를, 온전하기를 원하건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개념이에요. 모든 재물을 나한테 헌납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개념 아닙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넌 빈몸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이 결단의 요청 앞에서 이 청년은 세 가지가 드러나는, 첫째가 형식주의 신앙. 지금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고, 별소리 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신음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내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어쩌면 이렇게도 타협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다는 못하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내 한계는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한 10분지 1이나 100분지 1이라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도 아닌 거예요. 율법이 뭘까요? 율법 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이웃을 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기에, 사랑을 담았기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유는 네가 귀한 것처럼 그들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10계명을 다 뜯어보고 율법의 613가지를 다 뜯어보아도 그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공통적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뒤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결단의 요청 앞에서 이 청년의 두 번째 결점이 나타나는 건, 지금의 결단의 부재를 통해서 어제 자랑하는 당신의 공로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언제나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현재 주어진 나의 시간만이 내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과거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그 신앙만이 참 신앙이고, 지금 결단하는 신앙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당신이 과거에 이뤘다고 자랑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할 뿐이지 당신은 하지 않았다는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결단의 요청 한마디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은, 부자는 신앙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는 신앙에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부자는 구원이 없다, 부자는 영원하지 못한다,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실제 성경은 부자들의 구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욥의 구원,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의 구원. 아브라함 거부였죠. 이삭,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면 100배의 소득을 얻는 부자였어요. 야곱, 그냥 빈몸으로 나갔다 두 떼를 가지고 돌아온 부자였어요. 요셉, 혼자 노예로 끌려갔다가 한 에집트 전체의 국가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경제의 대가가 돼요. 다윗, 목동이었던 그는 이스라엘의 황제가 돼요. 다 부자들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들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없는 고난을 함께 섞어서 다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다. 이쯤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건 시대적 배경의 상식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물질이 많고 지체가 높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체 낮고 무식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사회, 오늘 현대 사회도 어느 정도의 그림을 아직 삭제되지 않은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그림을 도식화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그림이 삭제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수정되지를 않아요. 부자가 구원받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실로 정말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왕통을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전제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자손들이 혹시 죄를 지면 끊을 거지만 그러나 나는 끊지 않겠고 인생 채찍을 가해서 고난을 가해서라도 내가 너의 가문은 구원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이어서 지금도 유효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들고 가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식의 재산을 팔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근심하며 뒤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얻는 게 뭐죠?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들도 하늘의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에 너희들도 함께 나처럼 왕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 자의 축복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과 잠깐의 비교가 필요해요.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과연 이 청년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이 돼주고, 우리가 헐벗을 때 우리의 따뜻한 옷이 돼주고, 우리가 거처가 없을 때 우리의 아파트가 돼주는 것이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에게 지향해야 할 가치예요. 물질을 무시한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물질의 가치가 무용론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이 위에 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 위에 자신의 재산을 올려놓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물, 예수님과 세관의 전대주머니 이 사이에
가진 게 적었기 때문에 결단도 쉬웠겠죠. 어쨌든 결과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지혜, 신앙생활의 참 지혜, 우리는 돈을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거와 비교할 때 예수님을 그 밑으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도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평생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생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너무너무 귀한 내 자녀, 내가 너무너무 귀한 내 손자, 내가 너무너무 귀한 그 돈,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모든 가치, 그거 하나님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이거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전환될 때만이 우리는 진짜 구원의 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보다 부담을 더 적게 드리는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혹한 주문이에요. 예수 한번 찾아갔다가 엄청 손해볼 뻔했어, 낭패 볼 뻔했어,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백분지 1 수준으로 맞춰서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영적 실용적 적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11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주에 왜 하필이면 물질입니까? 기도했어요. 마지막 주에 왜 하필이면 물질을 얘기해서, 언제나 내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설교를 끝나고도 유쾌한데,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 설교를 끝나고도 불안해요. 누가 시험 들었나?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거예요. 저도 참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사탕 같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항도 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라면, 진짜 목자라면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 예수님이 위에 있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은 필요하기에 오늘 이 물질을 언급하는 거니 양해해달라고 말을,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바르게 지도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을 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너무 귀해서 예수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물질 위에 계시다고 주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11조가 필요한데요, 11조는 일단 헌금이 아니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나 예수를 주로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100번 해도 예수님은 진리를 파악하십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커피 한 잔을 사주지 않는다면 그 소리에 10번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이 진리는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직장 갔고요, 예수님 때문에 월급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나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셨기에 나는 그 상징의 예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나는 예수를 가장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비교될 때는 예수님 아래로 굴복시킬 수 있는 거, 이게 11조예요. 제가 경험했던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 제가 청년 때부터 11조를 했지만 처음에 11조 할 때 우체국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11조를 떼는데 이게 살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아, 이렇게 평생 이래야 되나? 죽으라고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야 하나? 이거 엄청난 인위적인 고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압도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상합니다. 똑같은 11조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정말 고액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평신도 했다면 이만큼 드릴까?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평신도의 입장이라면 못할 거라는 생각도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성도는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핸들링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11조의 주권신앙은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고, 하나님이 아직 붙잡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살 떨어지는 것처럼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우선순위로 잡으라는 건 하나님께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베드로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돈을 모았다면 아파트 살까요? 집 하나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 던지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하루에도 5,000명 이상씩 그에게 다가와서 구원을 받고 헌금을 하며 모으는 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무학자들이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갔더니 그 인생이요, 초대교회 1세기 당시를 빛내는 별 같은 사람들이 돼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든 가치 위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내 물질을 다스립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주님이 우리 사업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거기에 성장하고 말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수준으로 축복하시는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욥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이건 영생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다양하죠. 어떤 이는 돈이고, 어떤 이는 건강이고, 어떤 이는 물질이고, 다른 어떤 거고 명예고. 그렇다면 그거 예수님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거 하나만 새기면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 밑으로 내리십시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건 돈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가 가장 귀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아마 여한 없는 탁월한 삶이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이 연말에 우리에게 이 부담은 내년도에 또 하나의 씨앗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